저는 주일학교, 특별히 유초등부 사역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 가장 많은 사역을 한 것이 바로 유초등부 주일학교 사역이었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이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불렀던, 그 당시 불렀던 그 찬양들이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중에 찬송을 부르세요라는 찬양 아세요? 잘 아시네요. 찬송을 부르세요. 간단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2절이 뭔지 아십니까?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3절 있지만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찬양에 율동이 있을까요? 또 한 가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율동이 있는데 이 찬양, 이 시간 율동을 할까요? 한번 한 김에 한번 해봅시다. 율동 준비하면 월개 합니다. 지난주 해봤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매주마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율동 준비. 1분단이 조금 좀 우리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동 준비. 월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아멘.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남유다라는 나라에는 이 수명의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제가 이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는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은 그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또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주셔서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다음 장 38장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다. 이 히스기야가 이제 중병에 걸려서 거의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이제 죽겠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병원에 진찰을 갔는데 이 의사가 이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 달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사야서 38장 말씀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너무나도 힘든 상황 때문에 눈물 흘릴 때 그 눈물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15년을 너의 삶을 연장시켜 주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하여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37장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 최강국 하면은 아수르 제국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점령당했습니다. 남유다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도 이미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왕이 사네립이었습니다. 이 사네립이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대군을 데리고 이렇게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러 이 성들이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성이 이제 곧 함락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또한 선택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시죠? 또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기도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히스기야는 경험했는가요? 오늘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그 기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어떤 편지를 받아보았다라고 이렇게만 합니다. 이 편지는 사네립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네립이 사신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편지일까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항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으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요, 문제 앞에 서 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임한 이 문제 앞에 서 있던 내가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 앞에 계속 서 있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혹시 우리가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서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은, 기도의 능력이 임했던 것은 그 문제 앞에 계속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앞에 있었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환영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서 있기만을 원하시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제 방에 있으면은 제 방에 제일 많이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제 방에 제일 많이 들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부교육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들 부르면은 아니면 제가 사무실을 찾아가면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끊임없이 제 방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 갔다가 꼭 저를 들려요. 제 방을 들려요. 저 방을 들려서 전에는 그냥 노크도 안 했는데 제가 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깜짝깜짝 놀란다. 좀 제발 노크 좀 해주라. 요새는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하고 냉장고 문을 엽니다. 저 얼굴을 보기 전에. 예. 여러분, 이 막내가 오면은 제가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예? 우리 찬양대한테 물어볼게요. 아이가 올 때 제 방에 이렇게 찾아오면 제가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예, 기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 기쁘잖아요. 요즘 자녀들이, 저도 포함해서입니다, 부모에게 이렇게 안부도 잘 묻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고 또 이렇게 잘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 사회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전화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항상 이렇게 찾아오는 것 오면은 얼굴 보면 좋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제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좀 안 왔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손님이 왔을 때는 불쑥불쑥 안 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저희 한 달에 한 번 당회를 모이거든요. 장로님들하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주일날 갑자기 문을 열어서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오는 것이 기쁘고 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오는 것이, 방문하는 것이 항상 기쁘겠지만은 요즘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찬양대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예, 자녀들이 오는 것이 여러분 항상 좋습니다. 뭐 안 들고 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런 때가 있어서 이런 말이 생겨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오는 거 안 반갑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때 힘들고
상황에 따라서 불편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문제 앞에 계속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선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집중하는, 그리고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렇게 생각할 때 또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고 그 문제가 우리를 이렇게 얽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그 문제를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더 이상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염려하고요, 내일도 염려하고요, 모레도 염려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염려거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환난을 당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의 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염려의 거리 가운데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염려의 거리는 우리 앞에 생겨서 염려하게 되지만은,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염려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에서 모든 일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그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은 계속 염려가 와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새가 둥지를 틀 수 있어요. 나무인 줄 알고. 그렇지만은 새가 와서 둥지를 틀려고 하면은 머리 이렇게 흔들면은 새가 둥지를 못 틉니다. 여러분, 염려는 생길 수 있고, 염려 생겨서 우리가 염려할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중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곳을 갔습니다. 지금의 지역은 그리스에 있는 곳입니다.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불쌍한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녀는 귀신에 들린 소녀였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또 귀신에 사로잡힌 한 생명을 구원하는 얼마나 복된 일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한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옷을 찢겼고요, 매를 맞았는데 심한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아마 거의 실신할 정도의 매를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감옥도 일반 감옥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깊은 감옥, 이것은 햇빛이 전혀 들지 않은 캄캄한 감옥이라는 겁니다. 그 감옥에 거의 매 맞아서 실신한 바울과 실라를 거기에 가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좁은 감옥 안에서도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 다리에다가 착고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 좁은 감옥 안에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소년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여 귀신을 쫓아낸 이 복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그 상황만 보았다면은 아마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캄캄한 감옥도 그들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흘러넘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12장은 아마 바울과 실라가 이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음은 좀 틀렸지만 아마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때문에 이 찬양이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눈물 나는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 앞에 서 있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낭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에게 당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사내립, 네가 지금 대군을 가져와서 데리고 몰고 와서 우리를 지금 위협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다 만드셨어. 하나님이 모든 것 주인이셔. 여러분, 이 고백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밤에요, 그 아수르의 대군을 다 송장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아버지 하면은 우리는 조지 뮬러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조지 뮬러는 그가 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응답받은 것만 5만 번이 된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기도를 시작하는 것,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를 멈추셨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